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탓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을까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아마 우리는 그럴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노력을 했지만 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아마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누군가에게 탓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광야의 생활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지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겝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로 치면은 이스라엘의 남쪽이고요. 이제 애굽에서 올라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아주 가까이 간 그 접경 지대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생활이 광야의 길이 거의 끝이 나고자 하는 거의 마지막 순간을 향하여 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 그 지대를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었던 것인데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 가는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직선으로 홍해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이제 일직선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면은 아주 가까운 길인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그 길에서 멀리 돌아서 우회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래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에돔, 모압, 암몬과 같은 그 형제 국가들, 이제 피가 섞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국가들과는 절대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지나갈 때 그 지나가는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지나가되 절대 전쟁은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이 그들의 땅을 막아서 못 지나가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멀리 삥 우회해서 돌아서 광야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여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편안하셨습니까? 길이? 가끔 저는 이제 집에서 오다 보면 교회 앞에 기찻길이 있는데요. 새벽 기도를 오다가 기찻길에 기차가 지나가기만 하면 아주 마음이 갑갑해지고 답답해지고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조금 촉박하게 올 때면 마음이 상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불안한 지경 가운데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려 40년에 가까운 그 시간, 30여 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고 그 상황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저 끝까지 가면은 끝이 나는데 그 길을 멀리 삥 돌아서 가야 된다.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하여 그 길을 우회해서 가는 것, 그것이 참 어려운 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어도 아마 조금 화가 나지 않았을까? 화가 날만 하지 않습니까? 아마 분통 터지고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지 이런 말을 하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저의 예상과는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다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자체가 될지 안 될지는 참 우리에게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토로, 기도, 간구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였을 때에 그 원망이 절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오히려 심판이
따라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마음, 원망하고 싶은 말, 행동 그런 것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선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잘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있을 때 또 원망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고 싶어도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고 싶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against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충분히 담으려고 노력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반대돼서 그게 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어려움을 구하고 토로하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려야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신음하며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원망 혹은 우리의 토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시면요, 욥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하였을지 몰라도 그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반응이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아무런 존재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가 다시 알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욥의 스스로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이 욥 가운데에 확실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을 때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런 답답한 이 길을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을 때 우리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욥과 같은 이런 믿음 위에 있는가?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그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사람인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 가운데에 저를 건지시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토로하고 원망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겉으로 그 말만 봤을 때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이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정말 승리하는 그 여정,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원망이 무엇인가 봤을 때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며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중반부를 보시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망할 때의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가. 이 문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이곳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불평과 불만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원망의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 원망하고 싶은 것들, 더 달라고 떼쓰거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심을 폄훼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헛된 것처럼 말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편한 게 많습니까? 불편한 게 많습니까? 아마도 불편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교회 일 때문에 못 놀러 가기도 하고, 또 마트나 어디에서 막 따지고 싶은데 그걸 참으신 적도 있으실 거고요. 또 사업을 하실 때 편법을 쓰면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이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불편한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구원하지 마시질 그러셨어요. 저를 애굽에서 건지지 않으셨으면 내가 더 편했을 텐데,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곧 있으면 불뱀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주시기까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까지 오게 하여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느냐고,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는 원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비록 광야에서의 생활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애굽에서의 삶을 잊어버리고 그 고통을 잃어버리고 그곳을 그리워하는 자들은 마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멸망하는 자들의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 습관이,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지 않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감격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 오늘도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또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원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과거에 응답하신 것에 대한 원망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5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너무 놀라운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데, 두 번째 원망하는 내용이 뭐냐 했을 때 후반절에 보시면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홍해를 갈라서 열어주신 일도 있을 것이고요, 또 두드렸더니 물이 나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매일 그들이 경험하며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하였던 간증은 뭐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이신 그 일들일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에 왔을 때 아마 그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막막했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 우리가 뭘 먹고 사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먹을 것들, 그것이 바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다 굶어 죽어갈 수도 있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새 30몇 년,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일들을 간증하였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불만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의 일들을, 은혜의 음식을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구절들만 보게 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일어나,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또 무언가를 구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비즈니스를 허락하여 주소서, 혹은 저를 이곳에 취직해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미국에 보내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여기까지 걸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 지긋지긋한 이 하찮은 비즈니스요, 이 지긋지긋한 직장, 너무 힘들다, 미국에 사는 건 너무나 하찮고 지긋지긋해,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지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원망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하찮은 것을 주셨습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 스텝 한 스텝, 매일의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지난 10년, 20년, 나의 평생에 이르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과의 간증거리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불평, 불만, 원망, 이것이 나올 때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에 이런 것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불평, 불만이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정신 번쩍 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그랬더니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회개를 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님의 해결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요 보지 않는 자는 그대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해결책으로 놋뱀을 주셨을까요? 너희들의 시선이 이 땅에 혹은 불평 불만에 나의 시선이 가두어져 있을 때 너희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놋뱀은 훗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입술로, 행동으로, 말로 불평, 불만이 나올 때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평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주셨음에도 어느새 우리가 익숙하여져서 그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듯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